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대체적으로 큰 것에 거대한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아직 가격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크기가 큰 선물과 또 크기가 작은 선물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무엇을 고를까요? 큰 것을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지 내 자녀가 작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대통령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 유튜버, 또 건물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크게 유명해지고 또 큰 돈을 벌고 큰 건물을 갖는 거죠. 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왕 짓는 거 크게 짓죠. 엄청난 빚을 지면서까지도 건물을 크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려다가 큰 빚을 져서 교회가 그 큰 빚을 갚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어떤 교회는 너무나 무리하게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를 넘어가고 또 그 교회를 이단이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흠모합니다. 오늘 본문도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13장의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죠. 작년 5월에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숫자가 몇 배씩 커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복, 내 열매, 내 성공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내 나라, 내 성공, 내 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쉬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비유가 아니었을까요? 그 비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관, 즉 그들이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관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서 가장 높게 우뚝 서게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민족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커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늘 충돌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둥지를 텄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자라서 크고 커서 큰 나무가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죠. 아, 이 작은 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었구나. 우리 어린이 성경책 그리고 공과 막 이런 것에요,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크게 자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사진을 봐주실까요? 이게 손바닥이 보이십니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안에 쬐끄만 씨앗이 있죠. 이게 겨자 씨앗인데 1m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mm. 엄청 작죠.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보통 우리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림 밑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림 있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풍선을. 자, 천국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든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무가 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 정말 이렇게 큰 나무가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겨자씨는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실제 겨자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자막이 살짝 흐려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대충 보면 유채꽃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최대로 커봤자 2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남자가 서 있죠? 외국인 남자보다 살짝 좀 더 큽니다.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겨자는요, 1년생 식물입니다. 앞에서 본 사진과 그림처럼요,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나무처럼 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입니다.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해요. 이건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사진 보셨지만 그 얇은 가지에 새가 기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새가 앉자마자 아마 바로 꺾일 거예요. 둥지도 못 틀어요. 유채꽃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둥지를 틉니까? 제가 길가에서 막 자라나는 1년생 식물인 민들레, 유채꽃, 코스모스 등 이 잡초 등을 보면서 이것이 자라서 엄청 큰 나무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어이가 없죠. 바보 같은 말입니다. 무식한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보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식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무식하셔도 그렇지, 풀이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어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우리 혜원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혜원이도 풀이 나무가 된다는 거 그거 믿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식물학자가 아니지만 길가에 있는 잡초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죠. 코스모스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이 짧은 비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정말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더 쉽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또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겨자씨 비유와 참 비슷하죠. 그렇죠. 이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가장 최고급, 가장 높은 가치의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실제 백향목입니다. 나무가 크고 멋있죠? 또 다음 사진을 볼까요? 백향목과 겨자 이 풀을 비교한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교되죠.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건 백향목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일년생 풀, 겨자풀입니다. 백향목은 크고 멋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과 성전 그리고 이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나무였죠. 다윗의 궁전도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의미했었습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말씀을 다윗 왕조의 제국 성취로 받아들였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자신들의 다윗 왕조가 새로운 대제국,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메시아의 도래였고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큰 것, 거대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 망하고 자신들이 또 다른 대제국이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면 백향목, 백향목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도 아닌 큰 나무인 거죠. 크고 아름다워서 남들이 흠모해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큰 나무인 백향목이란 단어를 제거하시고 말도 안 되는 작은 겨자씨를 대신 넣은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백향목을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백향목은 크고 거대한 것만을 지향하는, 바라는 그들의 탐욕을 의미했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크고 높은 것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백향목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호화로운 궁전이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이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고 백향목이었습니다. 크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궁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크고 위대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백향목의 가지에서 새가 깃든다는 것은 나보다 작은 자들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게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것들 위해 군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망하고 자신들이 또 다른 대제국이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들 백향목을 꿈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백향목을 꿈꿉니다. 백향목이 큰 궁전에 쓰인 것처럼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람하고 웅장한 백향목처럼 되기를 꿈꾸죠. 큰 돈, 크고 높은 위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기대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 더 큰 집을 원합니다. 더 크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사회이든 교회이든 큰 사람이 되어야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강하고 맨 꼭대기 위에 오르고자 하죠.
작은 것은 무시되어지고 작은 것은 쓸모없다라고 간주되는 세상입니다. 작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들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되게 쉽게 접하잖아요. 갑질을 행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갑질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작은 자로 있을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이 조금 더 큰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누군가를 향해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것이 작은 것 위에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큰 것 좋아하고 흠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어떠한 풀보다 커졌고 말도 안 되게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지에 새가 둥지를 틀고 깃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백향목을 추구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큰 힘과 높은 위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처럼 작은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확장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삶의 가지에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쉼을 얻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 작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얕잡아 볼 수 있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 풀처럼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높은 백향목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겨자씨처럼 오셨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고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고 비천한 출생이셨고 처참하게 버림받았고 사람에게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며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존재로 여겨져서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죠. 또한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처한다는 그 십자가형의 비천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1년생 풀이어서 곧 죽어버리는 겨자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비천하고 초라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지에 깃들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삶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왕의 신분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으로 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천한 인간과 먹고 자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큰 것만이 변화를 줄 수 있고 큰 것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것은 별것 없다고, 작은 것으로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냐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높은 위치가 아닌 작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나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반문 속에서 작은 존재로 느껴질 때, 또한 나처럼 작은 존재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향목처럼 주목받을 만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크고 높은 위치나 그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삶 속에서, 작고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큰 것만이 정답이라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논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타인의 삶을, 그 소소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눈을 돌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그 시간과 물질을,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가 되어서 그들이 깃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것, 별것 없고 작은 것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어 쉼을 얻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겨자씨와 같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삶, 즉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의 제목처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